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임을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묵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 제목기에 수신자가 드러나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근데 6장에 가서 보시면 너희를 하고 이렇게 복수로 지칭하고 있어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 전체를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는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1절과 2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2절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나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따로 당연히 있겠지만 바울의 전도의 결실로 낳은 영적 아들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루스드라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2차 전도 여행 때고요. 그렇다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고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전도의 결실로 얻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제가 루스드라라는 지명을 되게 좋아해요. 바울이 갔던 곳 중에서.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서 거의 반 죽음이 되어서 성 밖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를 또 가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열정이 제 마음에 깊이 남겨져 있는데, 그렇게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 걸었던 곳에서 열매를 얻었던 믿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오늘 편지에 드러나며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구나, 이제 좀 명확하게 아시겠죠? 루스드라 출신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믿는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어머니 밑에서 그
믿음으로 자랐던 디모데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았던 신실한 사람이구나. 아까 16장 말씀 읽었을 때 이 디모데의 성품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면서 바울로부터 믿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 또한 아끼는 제자로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바로 디모데에게 맡겼던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이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제자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교통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성경에 교회가 발달하는 곳 보면 해안 지역이 많고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였던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발전된 곳이었는데 이 에베소의 특징은 지적인 욕구가 되게 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 이미 예수를 믿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또 당연히 많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이러하다라는 것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 어떠한 걱정이 남겨졌을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이 이런 분위기에, 이러한 문화 속에서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인 욕구, 다른 교훈, 거짓 교훈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겠구나, 이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거짓 교사들이 성도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할 것을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출소한 바울의 그 이후의 일정 가운데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측했던 그 문제가 진짜로 일어났던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본인은 마게도냐 사역을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편지를 시작하는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절에 보시면 율법의 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이 얘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이 바른 교훈을 지켜내라라고 하는 분명한 편지의 목적을 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른 복음의 다른 교훈에 어떠한 내용들이 또 있었는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 다른 곳엔 허탄한 신하라는 표현 잘 아실 수 있는데 헛되고 허황된 잘못된 그러한 신하와 족보들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가르치고 4절 말씀처럼 그것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을 만들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헛된 교훈에 몰두하게 하고 논쟁하게 하고 이렇게 시간과 열정을 뺏어서 결국 4절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이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인데,
이 경륜은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 이것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헛된 것에 마음과 시간을 뺏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다른 교훈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것, 이것이 디모데전서를 편지로 보낸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온 구절 중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과 계획은 있지만 이게 지체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내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인들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잘 싸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과 마지막 장에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훈에서 복음을 잘 지켜내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다른 교훈과 이단을 경계했을 때 어떤 목적을 이루게 되는가, 이 이야기가 5절부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예전에 읽던 성경에는 경계의 목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경계하라고 말한 목적이 5절에 나오는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순수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다시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읽으실 때 오늘 시작되는 이 디모데 전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수한 그 양심과 또 그 은혜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사랑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여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깨끗한 마음, 순수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풍성해진다. 바른 교훈이 있으면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어떻게 읽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안에 섞여 들어온 다른 교훈을 한번 점검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그때 얻었던, 그때 알게 됐고 믿게 됐던 순수한 복음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여전히 그렇게 잘 온전하게 있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믿음을 혼란스럽게 했던 다른 교훈이 섞여 들어온 것이 없을까, 이것들도 우리가 함께 잘 돌아보며 묵상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바른 교훈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 바른 교훈으로 인한 열매가, 그 증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것들도 점검하면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 매여서 그 바른 복음으로 인한 열매를 맺으며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확증하고 싶어 하는 말도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가르치는 자가 가지는 그 권위를 얻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겁니다. 그런 율법의 선생은 되고 싶은데
전하는 교훈도 거짓되고 잘못됐고 또 목적과 동기 자체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순수한 동기로 된 믿음입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목적이 순수한 것.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전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동기도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냥 예수가 좋고 우리 주님 사랑했던 그 마음들 순수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동기와 목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크고 작은 동기와 목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대부분 순수한 동기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기적입니다. 이들의 동기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기적과 이적과 또 자신의 필요와 문제, 이 동기가 여전히 그 사람의 동기였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얻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처음에 모여들었을 때 이들의 동기를 모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집에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 전하시고 배고플까 봐 기적도 베푸시고, 근데 결국 주님도 이들이 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동기가 참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지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만 그 동기가 되어지는 참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을 때 데리고 다니셨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냐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참 제자냐? 너희의 동기는 무엇이냐? 너희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물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 동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찾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 필요와 문제에 매여서 주님을 찾고 믿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참 제자도 되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 예배 때 자주 반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평생 자기 신앙에만 매여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 것도 참 불쌍한 인생인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요구만 하다 천국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위로받고 또 넘어지고 또 위로받고 넘어지고 이것만 반복할 수도 있어요. 위로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이걸 평생 반복하다가 그냥 천국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묵상하는 교회인데 똑같은 큐티를 수십 년 반복하다 천국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20대 때부터 죽기 전까지 계속 이것만 반복하다가 별 변화 없이 천국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 인생은 나에 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어지고 다른 이웃에게 매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믿음과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과 또 동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내 목숨처럼 좋아서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게 그냥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게 또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목적과 동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이 11절 말씀에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느낌이랑 어감이랑 그 복음에 대한 바울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은 그 앞절에서 말하는 그 죄를 알게 하는 율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읽진 않았는데요. 8절, 9절, 10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공부해서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다가 얻게 된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11절에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여기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생각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여깁니다. 맡기다, 이 단어는 믿고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재산이나 명의와 같은 이 권리를 위임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주님께 이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만의 그 확신이 있었고요. 믿고 신뢰하며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그런 복음을 맡은 사람이 나 자신이다 라는 확신과 그러한 마음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어조에는 자기의 간증적인 느낌도 있고 복음에 대한 감격도 여전히 뜨겁구나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퇴색되고 다른 게 섞여 들어오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내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따라가다 진리를 얻었고 그 진리의 복음을 내가 맡았다,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 이 마음이 아직도 뜨거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와 같은 순수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잘 간직되어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복음을 나한테 맡겨주셨구나, 이 책임이 나한테 있구나 라는 그 책임감이 여전히 나의 마음에 뜨거운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누구나 있었어요. 지금 여전히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없더라도 분명히 다 있었던 마음들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이 뜨겁게 있었습니다. 복음이 참 소중했고 귀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를 묵상하시면서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느끼면서 복음이 참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과 책임을 가지고 지켜내고 그리고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 마음들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또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쏟았던 그 애정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뜨겁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묵상을 딱 이어가면서요, 이 마음이 회복돼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되어지는 일터 간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행사 말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귀하게 맡겨주시는 거구나,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면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들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임으로 일하고 있지 않을 때 제가 예전에 전도 일주일에 전도했던 횟수를 되새겨 보니까 5번 전도하러 나갔어요. 수요 전도팀 나갔었고요. 목요일 날 개인 전도로 커피와 빵 가지고 지하철에 노숙자들 만나러 갔었고, 금요일에 또 전도하러 갔었고, 토요일 날도 놀이터 전도했었고, 어린이부 맡고 있었거든요. 주일 날도 주일 점심은 저는 생략하고 축구 전도하러 또 갔습니다. 그땐 지금보다 몸이 조금 더 건강했을 때라서 축구 전도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오늘 말씀 저에게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뜨겁고 복음 때문에 맡겨주신 그 주님 때문에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